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내 주를 가까이 처음부터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사순절 지키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예배 드리러 나아가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가운데 내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정리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이게 속히 모두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고 그래서 코로나가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더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하는 중에 백신 접종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능한 한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이 백신 잘 맞게 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가능한 한 빨리 진정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기를 보내며 주님의 부활에 또 그 절기를 나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에 참으로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또 감사가 넘치는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강건하게 이 기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모이지 않음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 붙들고 함께 모일 날만을 자녀들이나 우리나 소망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집중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신세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심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평온한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로서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갈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시간 신세정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어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혼자만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것이.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을 결단하며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시어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작은 것을 바칩니다. 10의 9까지라도 주님 사업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에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에 대한 청지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복된 삶을 되게 하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과 몸을 함께 얹어 봉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신실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 구주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드리며 예배하고 그 믿음과 마음과 함께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그리고 또 성실히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낼 능력을, 평안을,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죠. 마가복음 9장 읽으실 본문은 9장 33절로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예, 오늘 9장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가 어떻게 끝났는지. 예,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갈릴리 호수 서쪽 편으로 건너가셔서 사역하신 겁니다. 이렇게 지도 보시면, 이제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보실 때 서쪽이 이쪽이죠? 이쪽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 여기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억나십니까? 귀신 중에 아주 센 귀신, 군대 귀신, 예, 레기온이라고 불리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를 몰살시키신 일. 그리고 또 그쪽에서 6장 30절에 그쪽 지역에서 또 사람들을 먹이신 일들. 하시고 이제 강을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다시 호수 보이시죠? 예, 호수 건너서 게네사렛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거라사 지방 건너편. 제가 펜으로 써고놨네요. 이게 인쇄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오셨어요. 가버나움 근처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계시는데 7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6장이 끝납니다. 게네사렛으로 건너왔는데 사람들이 또 여전히 몰려와서 또 뭐 옷에 손대기를 간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찾아오냐 하면 7장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됐어요, 사람들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안식일 문제를 건드리고 그들의 그 핵심적인 문제, 그들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이 달려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자 이게 죽이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켜보는데, 더하여 이번에는 이제 좀 논쟁을 하려고 그리고 논쟁을 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이게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논쟁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도 했습니까? 예수님은 마귀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사람을 내쫓는다 이러면서 공작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뭡니까? 심지어 나사렛에서,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개념 없지만 옛날에는 집안 어르신들 이러면 되게 무섭거든요. 말 꼭 들어야 되고. 예수님 집안 어르신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예수 미쳤다는 소문 듣고 귀신 들렸다는 소문 듣고, 그러고 심지어 어머니와 가족들까지 와서 일 그만두기, 그 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장면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까지 그런 장면의 연장선상이 있어요. 이번에는 꽤나 고위급이지 않을까, 학식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서울에서 온 거예요. 지금 내려와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전통을 왜 안 지키냐? 우리 원래 율법에 의하면,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꼭 뭐 먹을 때는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너희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걸 보았더라. 혹시 여러분 손 안 씻고 드시는 분 계신가요? 나갔다가. 예. 뭐 하여간 이 당시도.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오늘날에는 애들 보고 야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이러면 비누칠하고 정말 특히나 이 코비드 사태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이런 사태가 아니더라도 씻는 것처럼 씻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물이 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정 물이 귀해요.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물에 손가락 담그는 정도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물이 없으면, 많이 없으면 찍어서 그냥 여기 이렇게 쪼르륵 흘린 것도 손을 씻은 것으로 한 겁니다. 그거 안 한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먹을 물도 없는데 손 씻을 물이 어디 있나요? 노예들 종들 시켜다가 옆에다 퍼놓고 물 떠다 놓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 의미 없는 손 씻기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율법인데 안 하냐? 그리고 그릇도 안 씻냐? 응?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5절에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5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예? 왜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전통이죠. 예. 여기서는 종교적인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다 유대 성경에서 정결하라고 한 것에 대해 기인해서 나온 것들인데 이게 전통이 된 것, 거의 뭐 율법 이상의 전통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더라.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실태를 얘기합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여러분, 전통이냐 계명이냐 뭐겠습니까? 계명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네요. 전통이냐 말씀이냐 어느 겁니까?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장로교 전통이냐 감리교 전통이냐 가톨릭 전통이냐 침례교 전통이냐 아니면 한국교회 전통이냐 전통입니까 말씀입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통은 이런데 우리 신앙 전통은 이런데 교회 전통은 교단 전통은 믿음의 전통은 이런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통은 지키면서 말씀을 어기는 예를 이렇게 듭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생겨났어요.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것 어떤 예물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하나님께 드린 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내가 성전에 가서 예물로 드리지 않았더라도 이건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입니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 놨잖아요. 집안에.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게 고르반이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는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먹여드려야 돼. 입히고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될 거를 내가 고르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부모님 드릴 게 없다. 부모님 드리려고 예를 들면 드릴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르반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입니까 딴겁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은 전통에 있으니까. 고르반 하게 된 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고. 그럼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구약 계명을 요약하면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전통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아멘. 본질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가 공경하는 것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정해진 어떤 전통이나 어떤 율법적인 틀이 아니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라는 건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처리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통이 이런데 아니요. 전통이 사랑을 가리면 그 전통은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의 이름하에 내 사랑 없음을 전통의 이름으로 가리고 있으면 그걸 깨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희는 뭐 부정한 거 먹어서 부정해질까 봐, 손 안 씻고 먹어서 더러운 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더러워질까 봐 걱정하는데 너희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네 마음으로부터, 네 속으로부터, 네 입으로 나오는 거, 네 표정으로 나오는 거, 네 손과 발과 너 안에서부터 너의 그 악한 네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비유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직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습니까? 다 먹은 다음에 나오는 게 더럽습니까? 예, 그런 거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예. 그 얘기 17절에 합니다.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최종적으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먹는 거 깨끗하게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질까봐 막 그렇게 전통 지키느라고 하는데 너희는 뭐냐 솔직히. 부모님한테 들을 것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고르반이라고 그러고 그런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자리를 옮기십니다. 이거는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24절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다. 자, 여기 두로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지중해 북쪽 바닷가 갈릴리 북쪽 바닷가에 이 해변에 여기 있네요. 두로. 예. 생각이 힘드네요. 여기 해변 완전히 이스라엘 같지 않죠. 여기는 두로 그리고 위에는 시돈입니다. 여기가 배경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 수로보닉의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수로보닉의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나와요.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수로가 띠로, 티르, 두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이 이게 좀 옛날 번역 느낌으로 해놔서 두로, 수로는 투로고요. 두로, 지금의 두로를 말하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학생 시절 이렇게 세계사나 뭐 지리 공부할 때 서양사 하면 꼭 등장하는 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 아까 지도 보신 두로, 시돈 그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정말 찬란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집트 다음으로. 이집트보다도 어쩌면 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글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알파벳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페니키아, 정확히 말하면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페니키아에서 표음 문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음을 기록하는 우리 한글처럼. 영어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지만 표음 문자잖아요. 네? 그림 문자 막 이렇게 상형 문자 이런 거 나올 때 페니키아는 표음 문자를 만들었고 그게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가서 지금 모든 서유럽권의 글자 알파벳의
기원이 모태가 됩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그 지중해 해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예, 로마 이전 시대, 알렉산더 뭐 이때부터, 그 이전 시대부터 무역항으로 엄청나게 번창한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기가 어디쯤 될까요? 전 세계로 보면 뉴욕, 번창한 데가 뉴욕이 떠오르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돈과 물류의 중심지.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 많이 로마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중심지가 여기에요. 지중해 곳곳에 그 식민지를 설치하고, 역사 좀 아시는 분은 포에니 전쟁이라고, 로마가 전 세계 그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는 세계 제국이 되는 그 첫 번째 라이벌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 그들이 세운 식민지, 그들과 전쟁에서 이김으로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어쨌든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갈릴리 촌놈이 두로까지 가신 거예요. 두로, 시돈, 그 영역내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 사람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도 좀 시골 동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런 산간 벽지에서 시골만 돌며 사역하신 것처럼 여기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조금 이게 깝깝한 데는 예루살렘이에요.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거기는 산악지대고요. 길도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 있는 데가. 남유다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한다. 얘기 길어집니다. 어쨌거나, 근데 갈릴리 주변은요, 완전히 그 그리스 문화, 알렉산더가 정복할 때는 그 지역 다 헬라 문화권이 됐었죠. 지금은 로마가 지배할 때는 로마 문화권이에요. 두로, 시돈, 갈릴리 호수를 딱 중심에 놓고 남쪽 말고 서쪽부터 북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아서 오른쪽 베다니 뭐 이런 쪽, 베세다, 참 가이사랴 빌립보 성경에 나오는 가라사, 데카폴리스 지역, 이 지역은 전부 그 당시 최첨단 로마 문화가 넘쳐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그까지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집을 얻어서 계신데,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의 딸을 둔 여자가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출신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인 거예요. 스로 보니게, 예? 갈릴리 유다 이 지역 이런 사람이 아니고, 대강 오늘날로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앞서가는, 콧대도 센 이 사람, 페니키아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 갈릴리, 이 유대 이 사람들은 완전 그 자기 종교만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꼴통, 이렇게 보이는, 깡촌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온 예수님일 수 있지만, 그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뭡니까? 자녀들이 줄 떡을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했더니, 그 유명한 얘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옳다고 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가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예? 옳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개다 그랬어요. 내 자녀도 아니고 개다고 했는데 옳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그러시면 저 개입니다. 근데 뭡니까? 그래도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이걸 읽으시면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뭐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 주변 동네에 살던 뭐 예수님 앞 주로 나왔던 사람들, 이렇게 치료받으려고 나왔던 문둥병 환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같으면 너 개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게, 예 주님 개입니다,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셔도 좋으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문화적으로 환경 사회적으로 급이 다른 지역에 사는 여인인데도 기꺼이 옳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옳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분명히 시작하잖아요.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그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목고 말더듬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31절에 다시 지방 얘기가 꼭 나오죠.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시돈이 어디 있다고요? 아까 지도 보셨죠? 해안선 따라서 두로 위쪽에 북쪽에 있습니다. 같은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 데가볼리 어디냐면 데카폴리스, 여기입니다. 여기 제 왼손 다인 여기 데가볼리 지역인데, 여기 12개 도시가 이쪽 지역에 쫙 있어요. 데카폴리스, 데카 12개 도시 지역. 여기는 그야말로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통치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직접 통치를 하는 이방 지역까지.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셨나. 두로, 시돈 해서 갈릴리 호수 북쪽을 돌아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다 돈 거예요. 이방 지역을 그냥 걸어서 통과하셨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시고 이방에 하셨겠죠. 쭉 다시 돌아서 갈릴리 호수 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때는 갈릴리 동편 쪽일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돌아서 오셨지만 동편 어디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했는데, 여기서 좀 독특한 장면,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다.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런 거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군대 귀신이 와도 나가라고 그냥 한마디 하시면 되고, 뭔가 막 그 사람 붙들고 막 안수하면서 뭐 요즘 때리기도 하는데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안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한테는 뭡니까? 손가락을 귀에 넣고 혀에 손을 대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걸 이해하려면 첫 번째, 일단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람들은 안 보는 대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귀 멀고, 그래서 말을 못하죠. 말을 못 배웠으니까 말이 어느라고. 그쪽에서 아예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보여주는 건데 어떤 메시지를 전할 길이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귀를 내가 고칠 것이다. 귀에 손을 넣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혀에 손을 대면서 너 혀를 풀리게 해주겠다 라고 배려하면서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열려라, 그냥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거 아니고 그 사람에게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뭐 하여튼 동일하게 이르지 말라 경고하시고, 하지만 널리 퍼졌다. 이 사람도 전하고 그렇게 되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4,000명을 먹이십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6장 30절 지난주에 그때 몇 명 먹었죠? 몇 명을 먹였습니까? 그때 5,000명인데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니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먹을 거를 잘 먹일 수 있으면 임금되는 왕 자격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불리 먹고 일곱 강주리 이게 거두신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장 30절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갈릴리 서편 해안 지역이요. 유대인들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지역.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나서 4,000명을 먹이신 곳은 어디냐면 기억나시죠? 두로 시돈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 북쪽으로 삥 돌아서 동편 내려가서 데카볼리까지 와서 그 이방인 쪽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에 다다른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두고 건너편 이방인 지역에서 이번에는 또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역이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에게서 하셨고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서 먹이시는 사역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똑같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방인들을 똑같이 먹이시고 치유 회복까지 다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양쪽에 다 하신 것이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때 예수를 힐난하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이러고.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표적하고 기적이 단어가 좀 다릅니다. 기적은 뭡니까? 그냥 미라클이에요. 그냥 기적인데 표적은 뭔가를 드러내주는 뭔가를 나타내주는 어떤 것입니다. 기적적인 어떤 것.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부활을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부활을 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기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표적이 될 때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때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어쨌거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근데 뭡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거 그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먹이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표적인데 다 봐놓고 와가지고는 또 정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니 예수님이 너한테 보여줄 표적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인데 거기서 뭘 더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 쪽에서 이제 유대인 지역 쪽으로 서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배 안에서 제자들이 한 가지 뭐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났냐면 떡 안 챙겼다. 방금 건너편에서 4,000명 먹이고 남은 떡도 있었는데 떡을 안 챙긴 거야. 배에 떡이 한 겹밖에 없어요. 어떡하지? 먹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서 15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더니 제자들이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 안 갖고 왔다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들립니다. 어떤 얘기든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못 깨닫겠느냐? 이 얘기 뭡니까? 너희가 떡 걱정할 때냐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최애 관심사는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안 굶어 죽는 거였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었죠. 오늘날은 다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 지역 사역 끝나고 저쪽 유대인 지역 사역하러 건너가는 그 와중에도 떡 안 챙겼다. 이거 고민하고 있고, 응? 먹을 거 안 챙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거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 나라를 또한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은 작은 눈에 띄지도 않지만 여러분 빵 만드시는 분 아시죠? 그죠? 누룩 조금만 넣어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펑 부풀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부푸는데, 그렇게 작지만 확장되는데,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정신, 헤롯의 정신, 그들의 가르침. 헤롯은 정치적이죠. 정치적 욕망, 권력욕.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인데 종교를 이용한 욕망들, 그걸로 뭔가 그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떡 안 챙겨왔다는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종 관심사가 늘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성공,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하면 돈 잘 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건너편 베세다에 이르렀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바로 똑바로 건너간 건 아니시고 약간 북쪽으로 해서 베세다는 그 약간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베세다에 이르렀는데 맹인 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역시 또 뭡니까? 아까 그 사람하고 똑같아. 이런 장애인, 보지 못하는 맹인 데려오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사람 없는 쪽에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침을 눈에 뱉냐 이런 느낌 주지만 너 눈 치료할 거다라고 하는 그 당시 뭐 의식적인 행동이랄까,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려나 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베세다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북쪽으로 좀 올라갑니다. 다시 북쪽으로. 아까 이렇게 두로 시돈에서 북쪽으로 돌아서 데카폴리까지 왔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나왔다가 배 타고 조금 호수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이방인 지역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는 자 보이시죠? 딱 여기 이방인 지역 북쪽, 그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계획이에요. 그리 올라가십니다.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죠? 유명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그랬더니 30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 이건 뭐 따로 떼서 설교할 만한 분량입니다만은 그리스도시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고백을 듣고 죽으실 걸 가르치니까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뭡니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예, 항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크게 야단 맞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죠?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어떤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는 누가 속합니까? 왕과 선지자가 속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히라보 번역이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고백한 거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왕이라는 의미도 정치적인 왕의 의미가 강했을 겁니다. 이분이 따라다니시면 마치 삼국지에 조조를 따라다니고 유비를 따라다니고 뭐 이러는 것처럼 저 사람이 황제가 되면, 왕이 되면 나는 뭐 한 자리 한다, 이런 마인드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서 죽을 거다 그러시니까,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응?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네 욕심, 네 출세, 네 성공, 네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배도 버리고, 그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 이런 것만 요구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나라고 할 때, 이게 가장 심한 욕을 들어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이루고 얻으려고 쫓고 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건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주님 앞에 들을 얘기입니다. 들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가 뭔가 얻고 영광을 얻고 번세를 누리고 부를 얻고 그렇게 하려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이른바 축복의 복음을 아직도 선포하는 교회들이, 물론 믿음은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를 꿈꾸며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어야 네가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의 부귀 영화, 여기에 이걸 얻기 위해 당신이 세상 왕이 되면 나는 뭐 영의정 좌의정 되고 권력자가 되기, 뭐 이러려고 목숨 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목숨 걸어서 잃는 목숨은 그냥 잃는 목숨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때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실 텐데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살아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불로, 권능으로 더 큰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이하 9장 2절 넘어가면 이제 변화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2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2절 후반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정말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마가가 썼다는 게 마가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 흰색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마가 관점에서 흰색은 표현할 수 있는 흰색은 뭡니까? 빨래하는 사람이 최고로 희게 빨래한 정도. 그렇죠? 재밌습니다, 표현이. 휘어졌더라.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말하니 베드로가 뭐 초막셋을 짓자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자, 쭉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으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제 이에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쭉 이렇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밑에 있던 제자들이 고치려고 시도를 했는데 고치지 못한 것이에요. 18절에 제가 읽을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 유명한 말씀이 있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그냥 외우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긍정의 마인드, 믿음을 가져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맥락을. 제자들 고칠 수 있을까봐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안 나왔거든. 그러니 벌써 실망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려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실 수 있으시면 당신은 가능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면 불쌍히 여겨서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믿음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무슨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를 의심하지 말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무슨 소리냐? 응? 너를 신뢰해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요?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얘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주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당신이 이거 할 수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시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입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 아니고 possible. 원래 원어는 가능하다. 다 할 수 있다. 네가 믿으면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니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랬더니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다. 제가 합니다. 얻습니다. 합격합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외우시지 마세요.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뜻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흔들지 아니하도록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과 부활을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30절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이제 가시면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자 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너무 리얼합니다. 너무 리얼하잖아요. 얼마 전에 뭐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깨지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베드로가 깨지는 걸 봤기 때문에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인간적이야.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실감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는 묻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지들끼리는 쑥덕쑥덕 하고 간 거예요. 가는 동안 뭘 쑥덕거리고 갔냐?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이제 얘기 안 합니다. 갈릴리 돌아서 가버나움 집에 다 들어오셔갖고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길에서 쑥덕거리고 너네끼리 토론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했다고.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왜?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누구 공이 크냐, 누가 잘했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주요 말씀으로 제가 잡은 건데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는 낮은 자고 섬기는 자입니다. 낮은 자고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어린아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하다는 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도 영접하고 영접하는데 이 영접하다는 뜻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손님을 받아들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님은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접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도덕률이에요. 이 영접하다는 말이 그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시오.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서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정말 대우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쩌면 그런 낮은 자를 섬길 수 없, 섬김으로 표현합시다. 손님 대접이라기보다. 섬기지 못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서를 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적어도 마지막 말씀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요.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어린아이까지 나보다 귀하게,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자를 나보다 귀하게 영접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높아지는 구원받는 나라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내게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3절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길 따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나라에 속하여 십자가를 지고 섬기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